자, 우리 다니엘서 4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소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니엘서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매일 말씀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주제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그 최강국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했죠. 포로로 끌려왔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더 크시고 그를 다스리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서 주제는요, 진정 그 역사의 주인, 이 세상의 왕은 바로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시고, 결국 여러분들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자, 성도님들, 오늘 다니엘서 4장 말씀은 이런 문맥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좀 느부갓네살을 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그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렇게 드러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다니엘이 이렇게 알고 그 꿈까지 해석하니까,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안 믿는 왕이고,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신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또 다니엘서 또 3장에 가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죠?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3장에 가서는 갑자기 돌변해서 금신상, 여러분 이 금신상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파트 한 10층짜리 크기에 굉장히 큰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요. 근데 바로 이 금신상이 누구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자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다 절하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가 갑자기 또 다니엘서 3장에 가서는 또 금신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왕이라고 인정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단순한 이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으로만 경험했을 뿐 나의 하나님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한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바로 무슨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다니엘, 너의 하나님. 아직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다니엘서 3장에 가면 여러분 바로 어제 말씀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합니다.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불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러니까 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느부갓네살이 말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바로
그 새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2장에서 그렇고 3장에서 그렇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새 친구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진정 경험하지 못해요.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이제 다니엘서 4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긴 하겠는데요. 다니엘서 4장에 와서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여러분들 그 4장을 보면 2장 4절, 2장 3절,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어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통치가 대대에 이를 것이다. 바로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해요. 자, 성도님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매일 말씀 기도를 참가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성도님들 들어보시죠. 요즘에 성도님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요즘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거,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그 얘기는 들어요. 근데 정작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게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나?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거 맞나? 혹시 이러면서 여러분 마귀가 주는 의심 가운데 혹시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진 분들 계세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으로만 남의 간증을 듣고 다른 사람이 기도응답 받는 것만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로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면서 여러분 한마디로 다니엘서 4장은 한마디로 뭐예요?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느부갓네살의 간증이에요. 늘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새 친구를 통해서 남의 하나님만 보다가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들 간증해요.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주님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여러분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간단히만 나누고 같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이 꿈에서 그 뭐예요? 굉장히 큰 나무를 보게 돼요. 이 큰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하늘에 닿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볼 정도로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열매도 엄청나게 많아서 어느 정도로 열매가 많냐면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열매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큰 나무가 이 큰 나무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거룩한 사람을 보내시면서 이 나무를 베어버려요.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그래서 뭐요? 이제는 이 큰 나무는 가장 높은 나무였던 이 나무가 가장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열매는 다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서 이 그루터기만 남은 이 나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 줄로 동이고 이렇게 버리게 하세요. 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결국에는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큰 나무는 바로 누구예요? 바로 바벨론 왕인 자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최강국이었고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학자들도 그 당시에 바벨론은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바벨론 성이요 굉장히 높았어요. 컸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유익을 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예요? 중요한 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 교만한 근거로 30절 말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지은 엄청난 성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봐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바로 납니다. 나. 바로 내가 세운 이 도성, 나의 권세, 나의 능력, 나의 영화, 다 나. 한마디로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나.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잘난 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해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마디로 정신병이 들게, 정신 착랑증이 걸리게 하면서 경희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신하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여러분들 왕을 왕위 자리에서 여러분들 쫓아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해요? 들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동안 7대. 여러분, 이 7대란 얘기는 뭐냐면 이거 성경학자들은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3년 반 동안 이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짐승같이 살면서 철저히 낮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되고요. 결국엔 이 3년 반은 이 느부갓네살이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제정신을 차립니다. 회개합니다. 자기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내가 왕인 줄 아는데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구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나오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경희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왕된 교만함을 회개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회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37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요. 자, 성도님들, 정말 이 다니엘서 4장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20분 안에 설교하려니까 쉽지는 않은데,
오늘 그러나 주님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좀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님들, 물론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은요, 교만한 나를 겸손케 해요. 이 징계, 이 고난 언제 끝날까요? 내가 진정 겸손케 될 때.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 자인 줄 몰라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내가 잘난 체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바로 교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바로 하나님이 왕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이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결코 그대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고 목회자랄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께 징계받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인 것처럼 살고, 그리고 어떤 일들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포도나무인 줄 알고 나는 가지인데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 가족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고, 어떤 문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기도도 전심으로 안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나를 낮춰요. 나를 겸손케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말씀드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왕된 노릇하고, 내가 교만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자꾸 내 말 속에 나를, 이런 교만함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고난이 나를 낮추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 고난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7대, 이 3년 반이란 이 시간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철저하게 꺾는 기간이었어요. 3년 반이 되어서만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교만을 꺾었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빨리 끝낼수록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거 있습니까?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 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까지 같이 하세요. 진정 주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가 돼서, 이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으니까, 주님, 이제 내가 겸손게 되어져서 하나님, 내게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징계도 거두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꺾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교만 철저히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고자 한다. 여러분, 그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 새 친구의 하나님만을 여러분들 들었어요. 이제는 다니엘 4장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해요. 나에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나를 살려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 고백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싶잖아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니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우리도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과거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하나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그는 교만한 이를 낮추신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 모두는 다 나만의 고난과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분명한 유익은 있습니다. 고난은 나의 교만을 꺾습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제일 먼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겸손케 하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정말 꺾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가운데 이 고난도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